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한 1년에 걸쳐서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을 한번 봤으니까 구약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정말 이 몇 권만 만약에 남긴다면, 또 몇 권만 가져간다면 꼭 필요한 거, 꼭 가져가야 될, 남겨야 될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들었어요. 바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성경의 모든 어떤 복음에 관한 진리를 다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이 요한복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굉장히 통하는 면이 있죠. 처음 시작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시작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외우고 있던 창세기 1장 1절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에 목적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거를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처음 서두가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가장 성경 66권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지의 시작, 세상의 시작도 창세기부터 나오고요.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사람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그리고 약속의 시작, 뭐 그런 모든 시작들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작을 다루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약의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 66권 신약 중에 맨 뒤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이 서로 호응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있던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왕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이시요 그런 제사장인 예수님,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호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과 또 제일 마지막이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등장하는 아담, 그다음에 에덴 동산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으로 오시는 둘째 아담이라고 신약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의 그런 실패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시키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에 있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과 그곳에 있는 아담이 있었다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과 그곳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에덴 동산을 꾸미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들이나 또는 새 예루살렘 성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조가 되어 있고, 또 에덴 동산 안에는 뭐 무슨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막 있는 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석들이 있는 것이 소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문, 금으로 된 길, 뭐 그런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곳에 있는 첫 번째 왕이자 선지자요 제사장인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죄가 어떻게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성경 66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 창세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다른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런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그것을 위하여서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가장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그래서 항상 이 계시는 점진성이 있어서 처음에 주어질 때는 흐릿하게 주어지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 계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되면은 그 계시가 명확하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되 특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첫째 아담과 그것을 첫째 아담의 실패와 그것을 회복시킬 둘째 아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창세기나 또는 구약 성경 자체를 그 성경 자체로 또 그 어떤 문자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집중해서 그것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명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를 쭉 살펴볼 텐데 서론 부분을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하려고 해요. 본문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창세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관점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떤 전통적인 방법과 많은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른 해석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부터 심지어는 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 전 세계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약 기간만 봐도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만 봐도 18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역사상에 누가 나와요? 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1895년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어떤 주장하는 핵심이 되는 책을 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입자들이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그것들이 우연히 하나의 그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되고 그것이 또 서로 진화를 해서 더 고등생물로 점점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연 발생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온 세상을 휩쓸게 돼요. 그 진화론이 나와서 온 세상을 휩쓴 것은요 2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1800년, 1800년 후반, 이제 19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대, 2000년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과학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요 확정된 이것은 진리다라고 확정된 것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 그래서 열역학 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중력의 법칙, 무슨 법칙에서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은요 다 그냥 법칙이에요. 근데 아직 확실한 법칙이 아니고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주장으로 나오는 것을 그것을 론이라고 합니다. 론. 진화론, 창조론. 근데 이거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태초에 미입자들이 막 돌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냈는지를 처음 그 시작을 본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 그 어떤 증거를 서로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법칙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 창조론 또는 요즘에는 창조론보다는 지적 설계론. 그래서 최초에 이 세상을 뭔가를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다.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설계자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구조로 모든 생물들이나 법칙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적 설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 발생적으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주장이 충돌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시대는 이 다윈이 1895년에 종의 기원을 쓸 이후부터는요, 이 시대가 어떤 계몽주의 시대 또는 인본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경향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신의 존재 안에서 묶여있던 그 자유, 억압됐던 자유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실제적으로는 신이 없는 시대, 신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나 내지는 어떤 창조론에 반대되는 쪽에 많이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말하듯이 모든 자연인들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DNA를 갖고 태어나요. 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성품들이 타락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갖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불과 20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진화론이 모든 이 세상 어떤 그 진화론이 어떤 이 세상의 시작의 어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고 그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론이라고 하는 것이나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주장할 때는 그것을 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그 가설을 가지고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법칙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또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힘을 얻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냥 그것을 교육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양쪽이 모두가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도 계속해서 창조론 쪽에서 또는 지적 설계론 쪽에서 말하고 있고, 진화론에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 창세기를 처음 우리가 접하고 해석을 할 때 자꾸 이 진화론에 대한 어떤 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시대가 한 200년 동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 창세기를 접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쓰여진 것이, 이 창세기를 쓴 것이 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저자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모세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모세가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1450년 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0년 전이죠. BC 15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럼 모세오경을 언제 썼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방황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시기에 아마도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책은요, 어떤 그 책을 쓴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또는 BC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창세기를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우리가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 200년 전에 나온 진화론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으로서 이 책을 썼을까요? 모세가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요, 진화론이나 이런 거에,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이것을 쓸 때 당시는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430년 동안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그런 많은 신들이나, 또 우리가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바벨론의 그런 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 이 진화론에 대해서 뭔가를 배격하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 학자들이 이 창세기, 특별히 이 처음 시작인 1, 2, 3장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진화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관점에서 창세기를 자꾸 해석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200년 동안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무슨 경향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진화론을 반대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주장을 할 거냐, 이 관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첫 번째는 이 과학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워낙에 이제 진화론이 어떤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서 전 세계를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진화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첫 번째 경향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진화론에서는 뭐 지구의 역사가 엄청나게 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지구의 나이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46억 년. 그렇죠. 오, 정확해요. 45억 몇 천만 년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45억 년 정도로 봐요. 근데 왜 45억 년 정도로 볼까요? 여러 가지 그들의 계산법이 있어요. 뭐 방사선, 무슨 동위 원소, 무슨 반감기 이런 걸 해가지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계산법을 필요한 이유, 그래서 특별히 지구의 나이가 길다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우연을 거쳐서 점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반론도 제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 대세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그것에다가 이 창세기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어요. 맞추는 경향.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 6일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잖아요. 근데 그 6일이 그럼 우리가 아는 똑같은 지금 24시간의 하루냐? 예. 근데 이 진화론에다가 우리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맞춰서 좀 현대인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이 6일이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하나의 긴 기간, 지질연대 같은 긴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과학 시간에 배우면 지질연대가 나오잖아요. 뭐 선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안에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식으로 긴 시간들 또 그 안에서도 뭐 자세하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6번의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긴 하나의 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창세기 기사의 내용을 현대 과학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게 이것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처음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향은 뭐였냐? 같은 생각인데, 야, 어떻게 성경을 과학에다 맞출 수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야.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따라와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창조과학자들이었어요. 창조과학회.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하루가 맞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진화론의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들을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해내려고 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모세는 3,500년 전에 그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향이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뭐 최대한 과학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들은요. 사실 우리 전통 장로교회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찰스 하제나 벤자민 워필드나 이런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뭔가 성경의 이 내용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오히려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성경을 뒷받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막 찾고 했던 창조과학회는요. 오히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제7일 안식일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단에서 출발을 했다고.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교는 진짜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뭐 비유나 뭐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떤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출발한 그런 성경을 과학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또 그런 제7일 안식일교에서 출발한
성경이 맞다. 그리고 그들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창조과학회 쪽도 사실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그 시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썼는지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의도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창세기를 볼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패한 그리스도, 또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인 이 창세기를 봐야만 이 성경이 의도한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의도, 창세기 저자의 의도와 성경 전체의 의도를 보고 결국은 이 창세기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실패함으로써 둘째 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창세기를, 천지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담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해줄게요. 아담은 우리 2장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1장, 2장에서 등장하는데 12장에서 등장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지.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 복수의 자손이 아니라 단수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언이 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을 하시면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제일 중요한 장이 12장이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오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프리퀄 같은 거예요. 프리퀄. 그죠?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이것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리퀄이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딱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과학적인 책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뭔가 창조론을 변호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조과학회나 뭐 이런 데처럼 과학책으로 접근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역사책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창세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이 다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딱 캠코더를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것을 녹화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한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책이라면 이렇게 작은 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다 적으려면은 다 어떤 책이라도 다 적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기록해도 그 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다? 그러면은 그걸 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전에 원시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딱 창세기의 5분의 1밖에 안 돼. 아브라함 전의 역사를요. 처음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아브라함 전까지의 역사를요. 딱 11장 안에다가 그냥 몰아서 넣어버렸다고요. 그렇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별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뭐 의문점이 막 들어요.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가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요.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큰 성, 도시를 만들어요.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인이 결혼한 그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것 같아. 창세기 4장까지 보면. 근데 가인은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냐고요. 또 그러면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물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 아담의 후손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1000살 정도 살았어요. 아담부터 거의 노아까지는 대부분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00년 넘게 거의 대부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자녀를 적게 낳을 때가 아니잖아요. 많이 낳았어요. 보통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 잡습니다. 30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면 30년 뒤에는 그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30년 뒤에는 그 아들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30년 뒤에는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나올 때 동안에도 아담은 계속 아들을 낳고 있어. 아담도 아들을 낳아. 아벨도 가인도 아들을 계속 낳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요. 아담이 거의 93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을 30년마다 이 배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한 세대가 나온다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둘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
배가가 되는 시기가 30년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배가가 되는 시기가 30년. 그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은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아담이 죽을 때 정도 되면은요, 뭐 세상의 인구가 몇십억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담이 쫓겨나서 결혼했던 그런 아담이 아니 가인이 쫓겨나서 결혼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다 아담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먼 친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 전의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단 11장에다 다 몰아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 거지 빠진 것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역사책처럼 접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거짓이 아닌 사실이긴 하지만 전부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 거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 창세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전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전의 역사. 아브라함을 왜 불러야만 되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몇 가지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다가 인간이 타락한 거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이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 퍼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가인의 아들이 결혼하면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요,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인데 선택적으로 기록된 거라면 일정한 패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이 있게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범죄함이 나와요. 그 각 사건마다 범죄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심판이 선포돼요. 근데 심판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은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심판이 나와. 이게 그 각 이야기 에피소드에 다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패턴이에요.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심판의 선포가 있어요. 심판의 선포가. 왜? 아담은 땀을 흘려서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뱀 사탄에게는 어떤 멸망될 것을 그런 심판 선포가 나와요. 근데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까?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의 실행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어떤 패턴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요. 범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죄를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근데 가인이 이거 너무 너무 나에게 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진짜 실제로 유리방황하면서 나아가는 장면. 그 패턴이 있어요. 마치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인의 자손들과 거룩한 세 자손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그런 죄악들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심판을 선포를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 홍수가 있어서 심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에피소드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고 싶어서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 은혜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세상으로 흩어버립니다. 심판이 실행이 나와요. 이 유보된 은혜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바벨탑에서는 약간 순서가 바뀌는데, 이 은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까를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게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 범죄, 심판의 선포, 은혜, 그다음에 심판의 실행, 이것을 결국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은혜가 뒤로 오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길게 지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 12장부터 50장까지가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쭉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의 어떤 구조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 거냐,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만, 그냥 우리가 막 과학적인 뭐 이런 거, 이것이 진짜 사실일까? 과학적인 사실이 이게 현대 과학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의 패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관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창세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가요,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ESF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두 가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하고 로마서예요. 이 창세기와 로마서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다 보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창세기를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